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7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말년이 좀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자기만 전사한 게 아니고 아들 셋하고 같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사울 집안의 왕을 세우긴 했지만 2년도 안 되어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평범한 그런 왕의 개성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평소에 끊임없이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고 왕이 되면 그 사람의 동조자들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경우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보면 삼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고 삼국지 같은 데를 읽어보면 중국 고대 왕조에서는 그런 자들을 9대를 멸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9대를 멸하면요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정시대의 전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은 그가 사울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안에 사람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아들이 6명이 있었고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6명 아들 중에 2명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루지를 않고 이 4명 중에 3명은 사울 왕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살해되고 말아요. 그 3명의 이름이 첫째 아들 요나답, 그 다음에 아미나답, 말기수아 다 죽었습니다. 그럼 넷째가 1명 남아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몇몇
신하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2년 통치하다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첩의 아들들도 나중에 사울이 저지른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딸이 둘 있는데 메랍과 미갈이죠. 메랍에게 아들이 5 있었는데 역시 이 아들 5도 사울에게 보면 이제 손자죠. 손자들이 사울 왕이 저지른 죄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전부 다 살해하고 말아요. 그럼 이제 미갈이 남는데 미갈은 다윗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사울의 후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간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한 것. 그래도 계속 수선을 해보니까 딱 한 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비보셋, 6절부터 이름이 나오죠. 머비보셋이 살아남아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 머비보셋을 찾아와라. 그래하고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 다윗이 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그 이유는 1절에 보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3절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사람이 베푸는 은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철천지 대원수 같은 그런 사울, 그의 후손들을 살려주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는 순간부터 요나단과 아주 절친이 됐습니다.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니까 왕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래서 요나단이 아주 극적인 순간마다 다윗에게 너 빨리 피해라, 그러면서 또 살려주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아버지, 요나단 제가 생각 볼 때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그냥 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점에까지 막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고, 그리고서 심지어 자기가 이제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왕 후에 왕위 계승 서열 1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더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볼 때 자네가 나보다 더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니까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자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왕위까지 물러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해서 사울 가문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다윗은 그 후손이 살아만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서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나단과 다윗이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서 우리는 서로 절대로 해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자, 그리고 후대에도 돌보아 주자, 후대에도 서로의 후손들을 돌보아 주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다윗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사울의 손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울 왕의 밑에서 일을 했던 뭐 장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몇몇이 머비보셋을 충동하면은요,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왕의 후손이 살아있으니까 옛날에 생겼던 그런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반역을 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아주 머비보셋을 아주
후대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머비보셋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 다리를 쓰지를 못해요. 이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머비보셋을 키우고 있던 유모가, 그 당시 머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그를 안고서 급히 뛰어가다가 넘어져 가지고서 아기를 그냥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두 다리를 다 다쳐가지고 제대로 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 다리를 쓰지 못하면 전쟁에도 나갈 수도 없고 왕도 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윗은 다 받아들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베푼 것이 7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했습니다. 여기 밭은 토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의 토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토지를 머비보셋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라든지 자녀들,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그러니까 왕자의 위치로 너를 갖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니까 머비보셋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8절에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다윗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개는 살아있어도 그거는 개를 갖다가 우리가 개같이 취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시하는 존재가 개입니다. 그런데 죽은 개를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게, 나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를 무시해도 누가 이의 제기하지 않을 터인데 나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회복해 주고 나의 신분을 회복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머비보셋을 돌봐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4절과 5절에 두 번 나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손자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죠. 그런데 왕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길은 그 왕을, 자기 왕 사울을 섬기던 그런 마음으로 머비보셋을 섬겼어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으로 머비보셋을 모셔오라 그러는 겁니다. 마길은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다윗이 왕이 됐으니 이제 대적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한 명 남아있는 이 아이마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데려가더니만은 매 끼니 왕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그 모든 토지들 다 돌려주고 아주 그냥 자기 아들,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마길은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보고서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치면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다윗이 자기 신하들 데리고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서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몇 명이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길은 다윗을 뭐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다윗을 지금 잘못 도와줬다가는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에게 죽고 나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누굴 도와주랴. 그래서 먹을 것, 뭐 거처할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도망다니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주 진수성찬으로서 다 먹였습니다. 그 음식이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많이 나와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요즘 완전 뷔페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끔 대접을 한 거예요. 마길은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려울 때 내가 반드시 도우리라, 목숨 걸고 도우리라,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면 훗날의 다른 모습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용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사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21가지가 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은 많이 나와 있죠. 물 위로 걸으신 거, 물을 포도주 만드신 거, 그리고 오병이어 조그마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인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다루고 있는 기적의 기사예요. 다른 데서는 두 군데나 세 군데, 많아야 세 군데 정도가 하는데 이게 오병이어는 네 군데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건 절대로 빼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명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날이 지나고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놨어요.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조그만한 거, 우리 집에 한 손마디만 할 거, 그런 것들 한 5개, 그리고 조그만한 고기 2마리,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끼 식사분이에요. 한 중고등학생 정도 친다고 한다면. 근데 이 아이가 어른들이 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디 오시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오늘 모인다고 하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온 거예요. 따라서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은혜를 받고 초등학생 때도 은혜 받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막 부흥 강사 그 집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래 그때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먹을 걸 챙겨가지고서는 그걸 제자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제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보탬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세요.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축사하고서 이제는 나누어 주라 해서 다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만 5,000명, 뭐 여자들, 남자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 어린아이 다 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12강줄이 가득히 찼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먹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 은혜 베푸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먹었을 것입니다. 넘쳐나니까 실컷 먹었을 것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몇 배, 몇십 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전체를 보면요, 아무리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한다 해도요, 농사 전체를 보면 5%밖에 안 돼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들판에서는 땅을 갈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서는 잡초가 생기면 잡초 뽑아주고, 비가 안 내릴 때는 물을 끌어다가 막 양수기 동원해서 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을 되면 열심히 또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과정 전체를 보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씨앗들 다 죽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물다고 한다면 전부 다 사막에 아무 생물이 못 사는 것처럼 전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랐는데 태풍이라도 와가지고요, 만약에 바람이 그냥 불면은요, 그 벼들 다 쓰러져서 물에 잠겨가지고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일들 보면은 그냥 태풍에 낙가되어가지고 떨어져서 깨진 걸 어떻게 갖다 팔겠습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냉해라도 입으면은요, 거두들려고 했던 배추들, 냉해가 막 그냥 갑자기 기온이 막 영하로 내려가면 다 얼어가지고 그거 상품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농사를 짓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햇볕도 적당하게 보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냉해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그런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 해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많은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 나는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노년을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착각 중에도 착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95% 이상을 내 노력과 상관없는 95%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그걸 잊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단순히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요나단에 살아있는 그런 후손들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집에서 이 구절 가지고 묵상한 적도 있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은 여기서 씨앗을 이야기해요. 나일강에서 위에서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 둥둥둥둥 떠가지고서는 가가지고 거기 삼각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농사 짓지도 안 해도 거기 가보면은 그게 농사가 그냥 풍년이 돼 있어요. 삼각지에는 얼마나 기름집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상류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삼각지에 가보니까 그것이 몇십 배, 몇백 배의 열매 결실을 맺더라 이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에서 무엇으로에는 은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뻥튀기를 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대갚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52장입니다. 복음성가 52장 부르겠습니다.